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별일 없으셨죠, 여러분?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다 잘하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두려움과 믿음의 공존이라는 제목 하에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통하여 우리도 어떤 길을 밟게 될 것인가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무엇도 생겼죠, 여러분? 핍박과 고난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 그래도 사람들은 은혜로 이겨냈고 만몬의 유혹, 즉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는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만몬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을 순식간에 데리고 가셨고 그 비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일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련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들이고 수련회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갈 말씀들입니다. 두 사람이 이 죽는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평판과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거나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리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주변에 보여준다면 그들은 아마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들처럼 우리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대하는 이 외부인들의 반응 그리고 함께 하실 때 나타난 증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식간에 죽게 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 11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살면서 크든 작든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 조금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애들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다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쁘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 그랬어요. 우리 집 애들보다 하나도 안 예쁜 것 같은데 별로
그래도 오늘 예쁘다. 귀찮은 일 피해 가려고 조금 거짓말 섞기도 했던 때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냥 네 하면서 넘어갔던 일들도 숱하게 많아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잘 지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안 지냈는데도 괜히 잘 안 지냈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네 하고 지나가는 일. 여러분 다 죄 지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았으면 벌써 천국 가야 돼.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지나가는 말로라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거짓말 하나 했다고, 조그만 속임수 썼다고, 조금 자기 돈 착복했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데리고 갔으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막 태동한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는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감히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야 응징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혼을 데리고 갔으니 이들 눈에 얼마나 그것이 기이하고 무섭게 느껴졌겠습니까? 주의 영을 거짓말로 시험하고 거짓말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교회의 공동체성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일하신다. 얼마나 무서움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 당혹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느끼는 그 당혹감과 두려움은 초대 교회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들이 같이 믿고 있는,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할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기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한 이사야가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보좌 위에 올라서 계신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내가 입으로 죄 짓는 사람이고 입으로 죄 짓는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인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라는 두려움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보게 된 것을 화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한탄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죄인의 현존이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잘 알았던 모세는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숙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아주 익숙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현존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 장면으로 가서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죠?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초월적인 하나님의 등장 앞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자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하셨어요. 이때에 단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죠, 단지파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줄 거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해주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마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수태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때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사사기 1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 그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다 한결같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거기서부터 경외의 심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공동체로 모이면 그들도 박해받을까 봐, 핍박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 11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사도들이 자주 복음을 전했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계속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감히 상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또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거죠. 너무 그 두려움이 커서 감히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가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기는 두려운 거죠. 누구를 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아니 교회지 우리가 참.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세상도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전혀 다른 이유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경외로운 하나님을 봄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오면 시끄러워질 텐데, 저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세워지면 집값 떨어질 텐데, 이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 저 사람들 때문에 주말에 복작복작 거리면 너무 정신사납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 혐오시설이 우리 집 앞에 세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텐데 저들이 우리 집 앞에 올까 두렵다. 이 두려움이죠. 사실 이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슨 두려움이에요? 혐오감이에요. 혐오감.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운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은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더 이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종된 교회, 그의 말씀은 배우고 익히지만 말씀의 실천과 정신은 실종된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하지만 행함은 없고 그 어떤 손해도 입으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의 빛을 발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샤인청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는 즐겁고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우리끼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무언가 행사 하나 하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고 나면,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평가들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했네, 저것이 부족했네, 이것이 모자랐네, 저것을 채워야 되네, 항상 우린 그런 이야기들로 정죄 의식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제가 썬 기도 패싱 사건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썬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느껴지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각자의 서로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느껴지십니까? 저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보이십니까? 반대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느껴지십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느껴지시냐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족들 앞에서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시끄럽고 불편한 이웃, 친구, 선후배, 가족 구성원 중 일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입만산 종교인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보는 그 평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민간에 나타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삶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열매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인 거죠.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선택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평가받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특히 2절에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이게 행복이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이다, 이런 귀한 입술의 고백들이, 찬양의 제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 그러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되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겠나?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악한 내가 거기 가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쳐버려가지고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에 오히려 전도에 방해되는 것 아닐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누가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혼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 막 큰 소리로 확 하잖아요. 제가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면 우리 어떤 자매들은 막 웃어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 설교 패턴을 이미 다 아는 거죠. 강약, 중간약,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렇게 휘밀어 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막 소리를 지르겠어요? 여러분 싫어서 혼내키려고? 여러분들에게 꾸지람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누군가 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확 소리 지르면 한 번씩 싹 지켜봐요. 누가 졸고 있나?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막 꾸지람한다, 나무란다, 뭐 잘해라, 맨날 정죄하고 비판한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지. 다 떠나고 싶겠죠. 누가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실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보세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나와요.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저곳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저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거룩함이 지켜져 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믿으며 주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무리 가운데 끼고 싶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더라.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전도를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요. 문턱을 많이 낮춰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내걸어서, 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골라보세요, 여기서 많이 누려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채워요. 문화 공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서 막 간증도 듣고 뭐 특별한 무슨 시간들도 갖죠. 엄청난 상품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 축제라고 부르는 전도 사역이에요. 전도 축제. 1년에 한두 차례 날을 정해놓고 전도의 사활을 겁니다. 제가 그 모든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귀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공연도 준비하고 선물도 주고 경품도 준비하고 재미난 프로그램과 화려한 볼거리, 맛있는 음식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죠?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로 이 자리를 꾸며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쫙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우리의 예배 모습으로 돌아가요. 온 성도들이 들썩들썩하고 온 교회가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막 치르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잔치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의 평범하고 경건한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요. 물론 우리 중에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재정은 절대 폄하할 수 없지만, 귀한 사역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도 축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려고 문화 공연을 하거나 유명인을 초청하거나 그들에게 문턱을 낮추어 놓고 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가득 있어요. 여기 와서 운 좋으면 여러분 좋은 상품 타갈 수 있어요. 냉장고도 타갈 수 있어요. 아이패드도 타갈 수 있어요. 고가의 상품들 여러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과연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졌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작지만 큰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한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각 개개인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느껴진다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을 칭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만나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두렵지만 무섭지만 이들에게 내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잖아요. 초청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문화 공연을 만들지도 않았고 문턱을 낮추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가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나아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만 만나보려고 길을 싸매고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우리는 모자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했던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이 증거되기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세움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펄에 있는 어느 한 지체가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생활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화위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 청년이 얼마 전부터는 리더도 하게 됐고, 이 청년이 얼마 전부터는 교사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보는 내내 귀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러자 이 청년을 잘 알고 있던 주변 친구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얘가, 교회를 그렇게 긴 시간 떠나 있었던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시 나가고 어떻게 리더도 되고 어떻게 교사도 됐을까? 그게 궁금해서 같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이 청년의 그런 스토리를 직접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게 맞냐, 사실이냐 했더니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충실하면 전도는 뒤따라오는 것이다. 생명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교회에 빠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빠졌어요. 놀라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가운데 경외의 심을 느껴요. 그래서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고 와서 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함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청년이 보고 놀랍다 여기서 같이 나와 같이 믿음의 삶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던 2020년도에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2020년도에 제가 읽은 여러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이 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책인데요, 꽤 두꺼워요. 꽤 두껍습니다. 여러분, 파타고니아는 잘 아시죠? 전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가진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은 이 파타고니아의 설립자이고요. 최근에 이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파타고니아라는 저 책이 사실은 2005년도에 설립자 이본 슈나드가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와 이런 목적과 이런 철학 하에
세워졌습니다라고 직원들을 교육하려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시작점이 되어서 저 책이 나왔어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구 환경이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회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이 지구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존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돈을 많이 벌고 뭐 사업을 더 키우고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요 꽤 두꺼운데 일부가 약 한 100페이지 되거든요. 개인의 삶의 이력하고 파타고니아를 설립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다뤄요. 2부는 총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파타고니아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품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 환경에 대한 모든 철학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매뉴얼 같아요. 매뉴얼. 결국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친환경을 회사의 철학으로 세우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지구세라는 것을 냅니다. 매출의 1%를 따로 떼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데에 기금으로 마련해서 사용을 해요. 또 의류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들의 마케팅이 하나 있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띄워주세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 엄청 대형 할인을 하는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이 시즌에 이 파타고니아 사에서 2011년도에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금 뭐예요? 저거예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엄청 대형 할인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옷 수선해서 기워서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입으세요. 왜냐? 이 옷 한 벌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천이 필요하고 이 옷을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걸 운송하는 과정에 얼마만큼의 이 자원들이 낭비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거 뭐 장사치가 장난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샀을까요? 그 뜻을 따라서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케팅 역사의 회자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연간 약 40%대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사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더 사. 설교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럼 막 목사님 읽지 말라니까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막 기도하고. 여러분 절대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막 열심히 하려나? 아니래요. 정석 형제가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장난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술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케팅 교과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본 시나드와 파타고니아 회사가 정말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어떤 미래를 꿈꿔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웃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그 옷을 구매했다. 여러분, 수단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죠. 가짜는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좋은 공동체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포장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행하시기를 간구하며 바라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샤인청이 나아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 있어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여름 이후에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경험이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나 나타나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반사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 삼고 어떤 것을 본질 삼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교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빠진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 말씀의 실천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나아오면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주여 우리가 문턱을 낮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 보였던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상종하기를 무서워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많은 사람들을 더하셨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게 하셨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되는 방향도 하나님 본질에 충실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본질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마음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샤인청이 여름 사역 이후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